할렐루야. 인사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8월이 가고 이제 9월이 시작됩니다. 9월 1일 수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68장을 찬송하겠습니다. 268장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오늘 본문의 말씀과 함께 묵상합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음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음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음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음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 1장 1절로 11절입니다. 여러분 구약 에스라는 여러분 710페이지 정도로 보시면 710페이지. 이번 9월 달에는 에스라와 에스더를 가지고 말씀을 새벽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 1장 1절부터 11절을 교독하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니 옛적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신당에 두었던 것이라. 그 수는 금 접시가 30개요 은 접시가 1000개요 칼이 29개요 다 같이 금, 은 그릇이 모두 5400개라. 사로잡힌 자의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갈 때에 세스바살이 그 그릇들을 다 가지고 갔더라. 이 우리들이 생각하는 이 역사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땅으로부터 생각하는 역사가 있고요. 하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생각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 역사 속에서 우리가 오늘 이 에스라를 볼 때에 대다수의 사람들은 사람의 눈으로 보는 역사를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로 누구 중심이냐? 왕 중심입니다. 권력과 중심입니다. 그 왕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역사를 세상은 기록을 합니다. 그러나 신앙의 눈으로 볼 때, 하나님의 뜻으로 볼 때에 그 역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진행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 당시 때에 고레스 왕, 이 바사 왕인데요. 이 바사 왕 고레스는 그 앞전에 바벨론을 무찔른 왕입니다. 쉽게 말하면은 고레스는 바사 왕, 그 바사라는 나라가 굉장히 작은 나라입니다. 그 작은 나라가 나중에 이제 페르시아가 되는데 그 왕이 어떻게 바벨론을 쳤는가? 야사에 의하면 바벨론의 왕이 그 공주를 바사 왕의 이렇게 왕자에게 시집을 보냈습니다. 그 시집을 보냈는데 아기를 갖게 되는 태몽을 꾸는데요. 바닷물을 다 들이마시는 거예요. 이 아기가. 이 소문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바벨론 왕이 그 소문을 듣고 심상치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꿈을 해몽하는 사람한테 물어봤더니 왕이시여, 이 아이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이 아이가 태어나서 커지면 우리 바벨론도 삼킬 만한 그런 아주 영향력 있는 인물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아무리 자기 외손주지만 이 정치는 냉정한 거거든요. 죽여라. 그래서 그 아이를 죽이는 계획을 은밀하게 세웠어요. 그 아주 아주 가까이 둔 신복을 보내서 아이를 죽이는. 근데 신복이 선한 사람이라. 그래서 이 아이를 이렇게 죽인 너무 불쌍하고, 아이가 보면 준수한 거예요. 태어나고 보니까. 그래서 아주 두메산골에서 같은 시간대에 태어나는 아이를 하나 골라다가 바꿔치기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아이가 구사일생으로 시골의 촌부에 의해서 자라게 되는 거예요.
그 집의 아이는 이 집으로 오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상황은 이 아이가 자라서 나중에 운명이 또 바뀌어요. 그게 왜 그런가 하면 벌써 될 놈은 똥집부터 알아본다고 동네에 이 골목대장이 되는 거예요. 그 전쟁이 많을 때는 우리도 기억나는 것은 맨날 전쟁놀이가 남자애들한테는 하나의 흥미로운 놀이입니다. 그 전쟁놀이를 하는데 그 동네에서 자기의 동네에서지만 애들끼리라도 이 아이가 골목대장 하면서 군율을 세워요. 이렇게 하는 것은 곤장 몇 대 뭐 이런 걸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자기가 정해놓은 법에서 어긋난 아이가 하나 있는데 그게 누구냐? 그 당시 때 그 지역의 대단한 대장군의 아들입니다. 그 대장군의 아들이 군율을 어겨가지고 매를 잔뜩 맞고 집에로 갔어요. 그 장군이 볼 때 너 왜 이렇게 엉엉엉 퀴냐? 별거 아닙니다. 뭐가 아니야? 이리 와봐. 엉덩이 벗겨보니까 엉덩이가 시뻘겋거든요. 어떻게 된 거냐? 그러니까 여차저차 우리 동네에서 전쟁놀이 하다가 내가 군율을 어겨서 우리 대장이 이렇게 야단을 쳐서 매를 맞았어요. 화도 나지만 이 동네에 이런 놈이 다 있나? 그러고서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우연찮게 바벨론 왕의 잔치에 이 장군이 초대가 돼서 술자석에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아들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임금 그 바벨론 왕이 들어보니까 대단한 놈이거든. 한번 데려와 봐라 그래. 딱 보니까 자기랑 비슷하게 생겼어. 외할아버지 외탁을 한 거예요. 내가 미국 가가지고 우리 임선원 장로님 외손주를 한번 만났는데 너무 외할아버지하고 얼굴이 똑같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식이에요. 그 느낌이 싸늘한 거예요. 이상하네. 내 손주는 죽었는데 저놈이 어떻게 나타났나. 그 수소문을 가만히 해보니까 이게 뭐 자기의 성격이나 자기의 지혜나 자기의 외모를 아주 쏙 빼다 박았어. 심부름했던 그 신하를 불렀어요. 너 이놈 이실직고 해라. 내가 앞만 봐도 바사의 이 아이가 심상치 않은 놈인데 너 혹시 내 명령을 뒤집은 거 아니냐. 막 보듯이 얘기를 하니까 그 신하가 벌벌벌 떨면서 왕이요 사실은 여차저차 했습니다. 아이를 바꿔치기 했고 이 아이가 산골에서 지냈습니다. 이 사람도 모르죠. 깐난아기 때 바꿔치기 했습니다. 근데 운명적으로 이 아이는 벌써 세계를 제패할 만한 그런 페르시아 제국의 왕이 될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예정하시는 거예요. 바벨론은 이스라엘을 잡아간 나라고 바사의 이 고레스를 통해서 하나님은 벌써 태 속에서부터 태몽을 시켜버려요. 그래가지고 재미있는 결과는 뭐냐면 왕이 하도 신복이니까 차마 신복을 죽이지는 못하고 관직을 떨어뜨려 놨어요. 그리고 내쫓았습니다. 그때 이 신하가 왕에게 부탁하기를 제가 이제 관직을 물러나서 제가 그 아이를 가서 한번 가르쳐 보겠습니다. 뭐 생각 없이 시켰는데 웬걸 이 대제국 바벨론의 왕의 신복이면 얼마나 지혜롭고 모든 거에 문물을 가졌겠느냐 말. 이 사람의 그래서 공주의 아들로 이 얘가 다시 환원된 겁니다. 공주의 아들로. 공주는 얼마나 기뻤겠어요. 공주의 아들로 되다 보니까 바사의 왕이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죠, 여기까지는? 그래서 이 아이가 바벨론 이 제국의 아주 신실한 멘토를 하나 만나서 이 멘토에 의해서 바사 왕이 길러지는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태몽에 나온 대로 그 지역의 모든 나라를 다 집어삼키는 겁니다. 그게 바사 왕. 그게 고레스입니다. 근데 희한한 거는 고레스가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을 받아요. 물론 이제 이 정치적으로는
이 고레스의 이 정치의 어떠한 방향은 그겁니다. 각 나라의 점령된 나라의 문화를 존중하고 종교를 존중하고 또 그들을 돌려보내서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요? 좀 화목 정치를 하는 거예요. 바벨론은 다 잡아다가 종사를 시켰고 이 고레스는 생각이 트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돌려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의 나라에 가서 무너진 예루살렘 재건해라. 이게 정확하게 70년 만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에는 간단히 나오지만 이 드라마가 바로 거기서 되는 거예요.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어떻게 나왔는가? 그건 이미 벌써 태몽 가운데에 하나님이 예정하시는 역사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진행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레스는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똑같아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을 이미 이 땅에 보내셨고, 어저께 우리 모세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이 계획된 일을 모세를 통해서 행하게 하시는 겁니다. 이게 끝나는 게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레스는 물론 대단한 나라에 어떠한 영향력 있는 이 페르시아라고 하는 제국을 건설하지만 그러나 그는 또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그의 인생은 예정되었고 진행되었고 성취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보면은 보내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해요?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봐요. 2절 시작.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내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그래요. 뭐 한다고 이방 나라 왕이 성전까지 챙겨주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제가 오늘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이제 말씀을 묵상하다가 저에게 고레스는 누군지 알아요? 제가 32년 전 제주도에 와서 아름다운 땅 3,000평의 아름다운 교회를 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기도를 한 지가 어연 그때 한 13년 지날 때예요. 이 땅 주인 한철원 씨라고 하는 농부가 그 앞전에 이 땅 전체를 6,000평을 그가 전혀 생각지 않게 구입을 하게 된 거예요. 그 이유는 또 뭐냐? 요 옆에 사는 할머니 하나 혼자 살다가 돌아가셨어. 그래가지고 자식 없이 죽으니까 친정의 언니의 딸 둘이 캐나다 살아요. 그러니까 10,000평 땅에 4,000평은 국고로 상속세로 가져가고 저 뒤에 아직 4,000평이 국가 땅이 있습니다. 6,000평을 언니 동생이 나눈 거예요. 이게 이제 이 사람들은 뭐 여기 와서 농사 질 일도 없고 그러니까 캐나다에서 와가지고는 그냥 막바로 인수인계 하자마자 부동산에 내놓은 거예요. 이거를 한철원이라고 하는 법한 동네에 사는 사람이 물건을 보고 없는 돈에 농사하시는 분이니까 빚을 내가지고 사신 거예요. 아주 싼 값에 샀어요. 그 이분이 덜렁 빚내서 사고 보니까 이자 나가지 막 복잡한 거야. 우연찮게 제가 이상로 집사님네 카센터에 공항 가다가 그 자리에서 그분을 만났어요. 그분은 언제 만나냐? 중문에서 제가 이제 지금 걸매공원 10,000평에 그게 삼양사의 농장, 뭐라 그러죠? 그거를? 고구마에서 나오는 거? 녹말 공장사예요. 거기가 10,000평이 전부 다 그게 옛날에 제주도 분들 식생활에 어려울 때에 고구마 심어가지고 그 녹말 공장을 삼양사가 만든 거예요. 그게 비어 있었던 거예요. 왜 비었느냐? 그건 또 박정희 대통령 때에 녹말 공장에서 막 그 폐수가 내려가니까 천지연 폭포가 혼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폐쇄,
만평의 공장이 그냥 올스톱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냥 폐물처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땅을 보고 건물을 하나 얻으려고 한 거예요. 임대하려고. 그것이 인연이 돼서 한철원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됐고, 그리고 나서 그때 거부됐어요. 삼양세사 빌려줄 수 없다고. 이유는 뭐냐? 자기는 불교 기업이기 때문에 기독교를 줄 수 없다. 그것 때문에 거부가 돼. 근데 그때에 그분이 저를 잘 봤어요. 야, 그때 그러니까 제 나이가 37, 8 될 때인데 패기 있게 말하고 하니까 야, 이 양반 참 돕고 싶다. 그렇게 지나고 8년이 된 거예요. 8년 만에 이분은 이 땅을 사고 사자마자 나를 우연찮게 만나게 된 거예요. 이분이 대번에 하는 말이, 목사님 발이 넓으니까 땅 좀 서울 사람들 팔아달라고 이거를 나한테 와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항 가다 말고 이걸 봤어요, 이 땅을. 그 내 마음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내 말도 하기 전에 그분이 이렇게 걸어 나오면서, 목사님 한 필지가 950평인데 50평을 입구에 걸 내가 붙여줄 테니까 1000평 줄 테니까 1억 5천만 내놓으래. 그때 돈이 어디 있어요? 전세 1억 3천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 감동이 되네요. 이분이 스스로 막 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산 거예요. 돈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뜻이 있어서 어느 목사님도 제주도 보내가지고 1억 헌금하게 하고, 그렇게 해서 이 땅이 2002년도에 샀고 2003년도에 준공이 돼서 우리가 입당을 한 겁니다. 제가 이렇게 볼 때에, 물론 이제 작게는 우리가 교회를 놓고 볼 때는 바로 이런 것이 고레스와 같은 역사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인생 속에서 여러분이 자꾸 눈에 보이는 것만 신경 쓰지 마세요. 하나님의 손길은 말이죠, 하나님은 중요한 게 뭐냐? 약속을 성취하는 분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약속을 성취하는. 우리 교회 처음 시작할 때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교회를 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는 잃어버리려고 무던히 애를 썼습니다. 정말 무던히 애를 썼어요. 안 돼?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이 약속한 것을 이루시려고 이미 오래전에 육군대학 교수하시는 한 어르신의 아내가 황혼 이혼을 했어요. 그 재산을 분할받아가지고 여기다 만평 땅을 산 거예요. 저 뒤쪽으로 쭉 한. 그러다 혼자 살다 혼자 죽었어. 그게 캐나다에 있는 조카들한테 가서 이게 또 분할돼가지고, 그리고 우리가 이거 샀으면 못 샀어요. 왜냐하면 농지분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은 농사꾼이니까 이걸 산 거예요. 제가 처음 왔을 때는 전부 다 이게 소나무 밭이었습니다. 그분이 아니면은 저거를 저렇게 만들어내질 못하면 어디 소나무를 핍니까? 그분이 다 만들어 놓고 덜렁 우리한테 파는 겁니다. 아직도 하나님의 손길은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교회 얘기를 했지만 여러분의 인생을 그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이사야 55장 10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은 결코 사라지는 법이 없다라고 하나. 반드시 이루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이루어지는. 최근에 제가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그때 한번 우리 집에 와서 막 힘들 때, 축복 기도할 때 이 가정에 하나님이 기상천외한,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을 하나님 주실 거라고. 자기는 그때 너무 힘든데 그놈의 축복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아멘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월이 흘러서 최근에 그 축복을 받게 됐다. 그래서 연락이 와서 가서 기도해주고, 뭐 여기다 공개할 수는 없는 일이겠네. 내가 하나를 뭘 얘기하냐면, 이분이 그 힘들 때 목사님 신방 가서 말 한마디 했던 그 축복의 한마디를 붙들었다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아름다운 땅에 아름다운 땅 3,000평의 아름다운 교회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주시는 약속을 언젠간 이루어질 거라고 믿고 하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제주 10만 년도 세계. 어제도 하루 종일 제주 기독신문 극동방송에 가가지고 이제 9월, 10월, 11월까지 이 전도 프로그램을 이제 계획하고 왔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이라 하신다. 역사의 주관자는 누구냐? 하나님. 지금 여러분 이 에스라에서 1절에 보면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에요. 예레미야가 언제 말했는 줄 알아요? 이 사건 있기 전에 160년 전에 말한 거예요. 기가 막힌 겁니다. 이사야의 여러분 44장 28절에 뭐냐면 이렇게 나와요. 고레스에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나의 모든 것들을 성취하리라. 나의 모든 계획을 성취하리라. 160년 전에 고레스가 생기기도 전에 하나님은 이사야의 글에 고레스 이름이 등장합니다. 어떻게 설명하냐고. 여러분이 우연히 지구 땅에 온 것 같아요? 여러분이 우연하게 지금 여기 앉아 있는 것 같아요?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조성하셨어. 하나님이 우리를 내 어머니 모태에 생기기 전에 내가 너를 택하여 내가 너를 지명하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할렐루야. 이게 신앙이에요. 내 잘나가지고 내가 살아나는 게 아닙니다. 나의 모든 것 보십시오. 내가 어저께 모세 얘기를 한참 했잖아요. 모세 얘기. 그런데 오늘은 고레스 얘기예요. 고레스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니까 이방 사람이에요. 그런데 160년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고레스를 이미 예언해 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고레스를 왕을 삼기 위해서 바사 왕을 삼기 위해서 그 바벨론의 공주가 그때는 바사로 시집간다라는 것은 형편없는 소국입니다. 여러분. 소국. 경략 결혼을 간 거예요. 그런데 태몽이 말이죠. 가당치도 않은 거예요. 막 지중해 물을 다 들이마시는 거예요. 애기가. 그게 뭐냐? 그러니까는 해몽가들이 심상치 않습니다. 이 아이가 자라면 우리나라에 위협이 될 것 같습니다. 죽여라. 그게 죽어지나? 하나님의 교육인데. 뭘 생각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날 때에 헤롯이 왕이 여기 있는데 무슨 또 왕이 있어? 죽여라. 2살짜리 아이들 싹 죽여버렸잖아요. 그 당시 때
피어나는 스토리, 가문의 스토리. 오늘 십자는 그러더라. 자기의 우에 할머니가, 고모 할머니가 이 학교에 체육관 찍은 거 몰랐대요. 일본에 시집 가가지고 부자 돼가지고 오기만 하면은 제주도에 있는 분들이 찾아와서 뭐 다리나 달라고 학교 줘달라. 지금 전부 다 오래된 학교는요, 일본에 가서 돈 벌가지고 돈 버는 사람이 와서, 여기 김정문화회관도요, 일본으로 시집간 한 여자가 건설업에 손을 대가지고 부자가 돼가지고, 그거는 내가 전장을 봤기 때문에 이 김정문화회관을 그분이 친 겁니다. 그 당시 때 30억 들여가지고. 뭐 하나 버린 게 없습니다. 이 강창학 공원이라는 이름 자체도 스토리가 있어요. 근데 세상의 모든 스토리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의 스토리입니다. 이 성경은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분을 출현하기 위해서 계속 진행되는 거예요. 왜 구약이 필요하냐? 예수가 나시는 과정을 이 창세기도 끌고 가는 겁니다. 그걸 구속사라고 해요. 이 엄청난 인류의 모든 스토리의 핵심은 예수 스토리. 그래서 예수도 오기 전에는 기원 전이라고 그러고, 예수가 태어난 이후를 기원 후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코로나의 현실도 여러분, 이 다 하나님의 역사의 장중에 있는 겁니다. 믿으면 아멘 하시죠. 거기에 눌릴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예정돼서 주었다. 그러면 견디면 되는 겁니다. 지금은 중요한 게 뭡니까? 생존입니다. 견뎌내야 됩니다. 살아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세상은 여러분 백신 맞고 세상은 뭔가 돈으로 견뎌내려고 그러지만 우리는 돈이 아니잖아요. 그래도 돈이 필요 없다고 해요. 그래서 늘 중요한 게 뭐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거라고. 그래서 우리는 이 새벽을 깨어나오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어저께 우리 장로님들하고 화상 통화했어요. 결론이 뭐냐? 지금 야외 예배를 하랬더니 그날 비 오는 날이에요. 그래서 결론이 뭐예요? 새벽 예배 이렇게 이제 5시에 끝나면 1부 예배 7시, 2부 예배 9시, 3부 예배 11시, 4부 예배 1시. 이번 주일날은 그렇게 성찬이거든요. 그래서 20명씩 또박또박 해서 뭐 이제 여기 못 들어오는 사람은 이제 저쪽 우리 비전홀로 가서 그렇게 해서 어쨌든 해보라고. 방법을 만들어야죠. 이대로 가다가 안 되겠다. 저도 뭐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10명 앉아가지고. 그래서 또 견뎌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의 열망이, 마음의 그 예배에 대한 열망을 내가 봤어요. 전화도 오고. 그래서 뭐 4부까지 해서도 계속 예배가 시원치 않으면 5부, 6부 하죠. 해서라도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오늘 여기 보면은 임금이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을 지어라. 무너진 예배를 회복하라. 그래서 이번 9월 달에 이 이야기는 결심입니다. 주제가 결심. 놓치지 마세요. 매일매일 결심의 결심. 하나님이 결심하셨고 하나님이 결심한 것을 우리도 순종하려고 결심하셔야 돼요. 난 이 9월 달 안에 정말 우리들의 이런 결심을 통하고 우리가 2월 달에 봉헌하겠다라고 하는 결심이 나는 금년 가을에 이루어지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기뻐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역사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게 하여 주시고 믿게 하여 주시고 신뢰하게 도와주시고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9월 첫날 에스라 1장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이 놀라운 메시지가 9월달 우리에게 새로운 결심으로 무너져가는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의 무너져가는 신앙이 일어나게 해 주시고 그 나라와 그를 구하는 신앙으로 구하자는 모든 삶을 축복하시되 코로나는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이 이제 마음 같으나 흥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쇠하나 우리 주님은 흥하는 역사가
이번 코로나에 우리가 경험되어지고 영원토록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지프 제자훈련 이제 수요일 저녁 8시에 줌으로 들어오시면 다 볼 수 있겠습니다. 주여 삼사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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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